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3번 정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편은 몇 편이 있습니까? 150개예요.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 150편은 이렇게 묶음으로 예배를 위한 찬양 가사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창조, 언약, 구원, 메시아, 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 주제들이 다 이 찬송시 하나하나에 담겨서 찬송 가사집인 시편에 다 이렇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일 빠른 시편이 누구 시편일까요?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이고요. 그 모세의 시편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이렇게 모여진 그 시편, 주로 다윗이 많이 썼지만 그 전도 있고 또 다윗 후대의 바벨론 포로기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벨론 포로기의 150편을 다 모아서 주제별로 다시 분류해서 오늘날의 형태의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시편은 5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 오경을 본따서 이렇게 5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편이 150개 시편의 이제 서론이 되는데, 서론이면서 이제 두 갈씩이니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원래 노래로 불려졌는데 이제 악보도 남아있지 않고 음원도 남아있지 않고 가사만 남아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불렀는지 알 길은 없지만 지금도 이 시편 가사에 노래를 곡조를 붙여서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노래가 어떤 시편일까요? 시편 23편,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편 23편 성도들이 다 사랑하고 많이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23편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시인의 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고통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기독교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시편 23편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그 어느 때라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적합한 고백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불러도 좋을 노래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의 그 목동의 경험을 기억하고 군인 시절과 또 방랑자요 도망자였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노년의 시절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신앙의 고백을 가사에 담아서 이제 하프를 뜯으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프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이 오르면 무대에 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양은 관객들을 향해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끊임없이 보호가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몸집이 둔하고요, 겁이 무척 많습니다. 양들에게 이제 뿔이 있는 그런 종류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만 사용하지 이제 외적에 대해서 절대로 이 뿔을 사용하지 않고 토끼가 나타나도 도망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도망을 가도 숨이 차서 멀리 가지도 못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몸은 무겁고 다리는 짧고
그래서 뛰는 게 영 불안합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이 나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자기 집을 잘 찾아오는데요, 심지어 어떤 개 종류들은 500마일씩 떨어진 곳에서 집을 찾아왔다, 이런 신문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산 하나만 넘어도 전혀 갈피를 못 잡고 혼자서는 절대 집에 못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기 코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다가 엉뚱한 곳에 가 있기가 십상인 그런 상황이죠. 계속 방울을 딸랑거려야 되고 어이야 어이야 계속 불러야 되고요, 개들이 막 짖어야 되고요. 그래서 양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양들을 보면서 양들이 꼭 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곳에 가서 위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습니다. 양이 길을 잃은 것은 너무나 가엾게도 목자를 놓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자와 다른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가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 그럴 때 어떻게 길을 잃었어? 이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싸게 길을 잃은 것이 아주 싸다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헌신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지 뭐라 피리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요. 99마리 양은 착하고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 어떻게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99마리 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한 마리가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런 컨셉입니다. 양들이 그래요. 이건 해보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하신 어떤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양 한 50마리 정도만 좀 치면서 유학비도 좀 보탤까 싶었더니 며칠하고 완전히 손을 들었대요. 양은 아무리 돌봐도 정이 안 간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 힘든 절절한 얘기를 써놨던데 제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얘기. 하여튼 보기는 좋은데 하여튼 도무지 안으려고 하면 안기지도 않고 계속 도망다니고 위험한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가파른 곳, 낭떠러지, 주로 철조망 이런데 그냥 막 들이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해요. 집에 강아지들 많이 기르시죠. 신방 가서 주로 강아지들이 많이 있고요, 순모임에도 주로 강아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강아지를 안고 순모임을 할 것이냐 방에 가둘 것이냐 이것은 이제 강아지가 얼만큼 짖느냐에 달려 있는데 풀어놓는 순모임도 있고 가두는 순모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강아지들은 그래도 참 이렇게 조금만 정을 줘도 안기고 이렇게 그런데 양은 천지차입니다. 다윗은 양을 잘 압니다. 정말 어리석고 손 많이 가는 그런 도무지 정이 안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양에 다윗이 자신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인생에 완벽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양에 대입해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양같이 고집세고 어리석고 정 안 가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완벽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첫째 공급자입니다. 양을 먹여야 합니다. 양은 단 하루도 굶겨서는 안 됩니다. 엄청 짜증내서 도무지 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푸른 풀밭을 잔잔한 시냇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양들을 돌보게 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조금 잠시 짬을 내서 쉴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보호자입니다. 중동 지역의 목양지는 대체로는 평평한 편이지만 더러 협곡 지역을 통과할 때는 어둡고 또 거기 숨을 만한 곳도 있고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많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맹수와 싸우는 그런 도구이죠. 그렇게 다윗도 맹수들과 싸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가시덤불 같은 걸로 이제 다친 양이나 어린 양들은 임시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양들은 도무지 한 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꼭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는 지낼 수 없습니다. 목자는 안내자입니다. 목자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길을 찾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길을 찾는 와중에도 이제 양들을 잘 생각해서 위험하지 않는 길, 한눈 팔지 않을 길, 안전한 길들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양들을 잘 세워봐서 새는 양이 없는지를 자주 살펴야 합니다. 잃어버렸다 판단되면 온 산과 골짜기를 헤매어서라도 반드시 그 양을 찾아오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잡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환경이 일단 쉽지 않고요, 양이 쉽지 않아요. 양이 쉬워 보이는데 절대 쉽지 않답니다. 체력도 정말 많이 들고요, 양이 워낙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감정 노동도 참 만만치 않은 겁니다. 뭔가 반응이 와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데, 사랑을 쏟는데 반응이 안 오면 그 감정 노동 상태가 되는 거죠. 목자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잠깐 마음 들이고 잠깐 아르바이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문에서 내려오는 축적된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 있어야 이 목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이 없어요. 목자는 정말 휴가도 없고 출퇴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헌신해야 양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팡이나 짚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닌다고 목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틈이 없는 것이 목자입니다. 진짜 3D 업종입니다. 3D인가요?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정말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목자입니다. 그 더럽고 그 어렵고 위험한 그 목자를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양같이 말썽 부리는 자신을 그렇게 세심하게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도 나를 막 포기할까 말까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의 시에 천년에 쓰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을 양에 대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양인 자신의 모습을 선한 목자로, 완벽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는 그런 풀밭과 그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2절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 전원적이며 목가적인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들이 있으면 주로 2절 그림일 겁니다.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고 양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 탁 짚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팔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 초식 동물이 그런 자세를 잡기가 참 힘듭니다. 노루가 그러겠습니까? 토끼가 그러겠습니까? 바스락 끓으면 펄짝 뛰는 것이 초식 동물들인데, 마치 지금 목자가 있는 양은 지가 사자인 줄 알아요. 푸른 풀밭에 쫙 펴고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는 양과 사바나의 이 사자는, 사파리의 사자는 같은 그런 레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가 1절 2절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여호와가 목자이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끝,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의 이런 순간, 이런 기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다들 지나가 보셨죠? 혹시 지금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말에 이제 한국말로 사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원어에는 사망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아주 진짜 험하고 힘든 그런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음습한 그런 골짜기, 그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았으면 어른이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 그런 골짜기를, 그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라는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골짜기가 사망의 음습한 그런 골짜기였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 골짜기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 기억에 너무나 힘들었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였다, 그조차도 은혜였다, 은혜의 골짜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험한 골짜기들을 지나고 나니까, 지나면서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나를 성장시켜주는, 오히려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살리는 그런 골짜기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목전이 아니고요, 이 목전이 아니고 눈앞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눈앞인 줄 알아요. 아는데 이걸 읽을 때 자꾸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면 자꾸 목전 같아. 근데 여하튼 나의 목을 노리는 그런 원수들이에요. 그 원수들이 내 눈앞에 쫙 깔려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주 한상 차려주시는 겁니다. 아주 멋진 파티에 VIP석에 나를 딱 앉혀주시고 극진한 귀빈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풍습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발라드립니다. 귀한 향유를 머리에 발라드리는 것이 귀빈에 대한 최고의 대우인데 주인은 아예 기름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그냥 기름을 들이부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름을 이렇게 밖에서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름을 발라드렸겠죠. 발라드렸는데 내 마음의 잔에 이 나의 이 허탈하고 또는 지치고 힘겹고 정말 왕따되고 오해받고 힘들어 있는 나의 그 마음의 잔에 쫙 채워주는 거예요. 그 잔에 나의 감정 탱크, 이 이모셔널 탱크를 쫙 채워주는 거예요. 내 잔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외롭고 지친 마음, 인정받지 못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 답답하고 황망한 그런 마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마음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 그 노고들 한순간에 아주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시인은 지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좋다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잔치집에 귀빈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손님도 이제 집에 오시면 한 2, 3일 정도 되면 눈치를 받게 되죠. 너네 집으로 가라 이런 눈치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그렇지 않겠지만 제 아무리 어떤 손님이 와도 2, 3일쯤 되면 가야 됩니다. 아랍 전통에서는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면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게 자기의 공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앞에서 양 막 잡아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막 대접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한 손님이 언제 집을 떠나야 되는 줄 아세요? 첫 번 그렇게 대접받은 음식이 소화될 때, 다 소화되어서 화장실에 갔다 올 무렵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게 아랍 전통이에요. 아무리 귀빈도 2, 3일 정도 머물면 떠나야 되는데,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집에 영원히 머물겠다. 영원히 머물겠다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목자에서 잔칫집의 주인에서 아버지로 목자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 푸른 풀밭에서 사망염침한 골짜기에서 잔칫집의 VIP석에서 내 아버지의 집, 영원히 머물게 되는 아들의 위치로, 자녀의 위치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시편 23편에 그 완벽한 목자를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나눔방에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한 두 가지 정도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묵상을 함께 해봅시다. 이 시편 23편은 세상 편하게 산 그런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진정한 내 영혼의 울림이 있는 고백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해도 묵상해도 좋을 그런 말씀이지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맛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시편 23편을 붙잡고 눈물 흘려본 만큼 신앙의 경지가 깊어진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회복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는 그 목가적인 그 분위기보다 4절을 통과한 다음에 6절에 가 있는 그 시인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에요. 그냥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집에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위기에 처해 보셨습니까? 누구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겪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어느 골짜기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뒤집어져 버린 그런 양 같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양은 몸통은 크고 그 특징이 등이 넓어요. 등이 넙대대하고 다리는 짧고 털은 무겁고 시력은 좋지 않고 고집은 세고, 그래서 혼자 제갈길로 가다가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자기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도 뒤집어지면 열심히 이렇게 구르다 보면 거북이도 돌아서는데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섭니다. 거북이는 딱딱하니까 이렇게 구르다가 먼수가 날 수 있는데 얘는 넙대대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딱 받아가지고 그 짧은 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절대 혼자서, 상상이 되시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질식사를 하거나 맹수에게 뜯기거나 독수리에게 파먹힐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이 길 잃은 양의 운명입니다. 목자가 양을 세다가 하나 빈 걸 발견하면 목자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간대요. 왜요? 독수리가 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길을 추적해서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어느 골짜기에 뒤집어져 있을 양을 찾아 놨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 뒤집혀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혹시 뒤집어져 있습니까?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부르세요. 함께 주님 불러야 돼요.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맹수보다 더 빨리,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때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음습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낙심과 침체와 우울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원수로부터 어이없는 공격을 받을 때라도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실 거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혼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한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은 영원히 라이프타임 워런티,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골짜기에 뒤집어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성품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게 있다면 그냥 불쌍히 여김 받은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고 그럴 전혀 아무런 자원이 없는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엄청난 구원 사건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6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한 번 더 보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위기의 골짜기와 원수의 공격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을 서로에게 들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6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안 죽어봐도 충분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배들이 천국을 사모하다가 하나님 곁에 가 있고,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한두 발짝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천국과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천국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이 누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가장 확실하게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고백으로, 여호와의 집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면 이미 대박인 것이에요. 천국 대박, 천국이면 대박인 거예요. 천국은 됐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인생의 대박을 찾아 나서면 혼날지도 몰라요. 천국이 이미 대박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이미 대박 인생이야. 천국 대박. 아멘? 아멘이세요. 이미 대박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로또 한 방 맞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맞아요. 그냥 로또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그래서 대박을 꿈꾸지 마시고 천국이 이미 대박이구나, 여호와의 집이 대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인생을 다 얻은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세상에 대해서 남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얻어놨고 딴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얻으려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똑같네 저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덜 드세요. 좀 덜 원해도 돼요. 좀 덜 가져도 돼요. 충분해요. 이미 가진 걸로 충분해요. 저도 이미 가진 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좀 겸손하게 좀 절제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품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시 조금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치 향수병 걸린 사람처럼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을 흔들며 동경하는 거예요. 천국, 내가 하고 싶은 천국. 천국이 가끔씩 이렇게 안 그리워질 때, 세상에 뭐 이것저것 막 찾고 싶을 때 그냥 먼저 천국 입성하신 우리 선배들을 떠올려 봅니다. 제 할머니 떠올려 보고요, 제 외할머니 떠올려 보고요, 제 장인어른도 떠올려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에 존경하는 영웅들이 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가슴이 또 뭉클해요. 그렇지. 제 아들들도 얼마나 천국 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천국 너무 좋은 곳이래. 아빠 먼저 보내고 간다고. 자기들 둘이 짰어. 아빠 먼저 가시고 이제 그리고 우리도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천국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정말 보석 같은 진리요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형이고 예언이 미래형이라면 시편은 현재형입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지금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여를 가다듬어서 기도문으로 올려드리고 그 시여의 고백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신학자입니다. 신학은 신학교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교회에 사는 거예요. 신학은 정말 교회에 사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일상의 신학자가 되어야 해요. 신학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온 성도들을 신학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상의 신학자들,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나름의 신학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시어로 풀어내고 고백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게 돌려준 것이 종교개혁인데, 다시 왜 옛날처럼 목사님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평신도인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해 나갈 수 있어요. 신학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일상의 그런 신학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교회는 같은 신학적인 바운더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비트가 있고 다양한 리듬이 있고 다양한 멜로디가 있어요. 그런 노래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기들을 서로 연주하면서 함께 오케스트라와 같은 하나의 그런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혼자 있어도 노래하고 함께 모여도 노래하면서 그 노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함께 부르고 또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고 신앙의 선배된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시편의 이 노랫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시편들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후손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시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성도들의 애송시인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정말 고집이 세서 우리 인생이 엎어져 있고 뒤집어져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우리에게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확신 가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시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